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주변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일부 예배보다는 조금 더 우렁차시네요.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장례식장 온 줄 알았어요. 다들 이렇게 조용하셔가지고. 네, 오늘 제목은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가정의 달 5월달을 맞았습니다. 2022년도도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달 절반을 향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인 만큼 오늘 이번 달 설교는 가정을 그리고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해주길 원하는 이러한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교류, 그리고 서로 주고받음, 그 안에서 사랑이 충만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공동체가 어딜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이건 우리 가정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부모라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마땅하게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일이라고, 그 중에서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가정은 증오로 인해서, 증오하기 위해서, 다투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정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이 기반되어져 있는 그런 가정이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왜 우리들의 가정은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을까요? 이토록 서로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 웃음이 피어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되고 항상 즐거워야 되는 이 가정이 왜 오늘날의 이 세상의 가정들은 이혼하고 다투고 갈라서고 또한 집에 있기 싫어해서 자녀들이 가출하고 또 여러 가지 다툼과 분란들 가운데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겠습니까? 세상의 가정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는 이러한 백성들이 형성된 그런 사랑의 공동체, 가장 작은 공동체인 이 가정에서 우리는 세상 가정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세상 가정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내가 사랑으로 잘 세워서 잘 세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화와 또한 불평과 갈라섬과 분열이 일어나는 가정이라면 오늘 말씀 그분들 또한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은 잠시 요약해드리면 오늘 이삭에 대한 그 가족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부르죠? 저 혼자 있네요, 또 오늘. 누구를 불러요? 성경 다 안 읽어보셨어요? 네? 이삭 토스트는 아니죠? 에서입니다. 이삭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은 자신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에서를 먼저 부르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나를 위하여서 별미를 준비해서 빨리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하러 그 별미를 만들어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리브가. 네, 대답을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뭐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고요. 저는 질문을 많이 하는 설교자여서 네, 항상 질문을 던지고 듣길 원합니다. 아멘. 네. 이 얘기를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그런데 리브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브가의 마음에 어떤 이제는 행동의 조치가 시작되는 거죠. 야곱을 통해서 에서가 만든 것처럼, 그리고 에서가 잡아오는 것처럼 별미를 만들고 이 이삭에게 야곱이 축복받기를 위해서 속이는 이 행동을 야곱에게 지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에서에게 이삭이 축복하려고 했지만 야곱에게로 그 축복이 이제는 흘러가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 모두가 잘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가 자신들이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 사랑의 방법, 이 방법대로 자녀들에게 부어줬습니다. 지시하고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이 야곱과 에서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들의 사랑의 방법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 이 두 형제가 원수가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몇 년 동안이요? 20년 동안이나 부모와 생이별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맞게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삭과 리브가 때문에 자녀들이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죠.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요, 이들은 단순하게 그냥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자녀에게 축복, 그것도 다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거죠. 그런데 이 두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순간 큰 축복이 아니라 큰 고난이었습니다. 왜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들의 가정에서 이렇게 상황으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우연으로 이 형제들이 이 축복에 다툼을 했고, 또한 이 다툼으로 인해서 이들이 스스로 갈라지고 원수가 되고 부모와 멀어지는 이 상황이 되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의 욕심으로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좋은 가정으로 만들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이미 예견되어 있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가정이 온전한 사랑으로 연합되지 못하면 분열과 증오로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사랑, 우리들의 그냥 마음에 일어나는 그 충동과 욕구적인 그런 사랑, 우리 기준에 보는 그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불협화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야곱과 에서가 그 복중에서 서로 싸우는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부터 보시면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으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근데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음이 없었던 마음인 거죠. 그저 자신의 원하는 사랑, 그저 자신의 본 기준에 이렇게 하면은 자녀가 복을 받을 것 같은 그러한 욕심으로 자녀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당시 가운데 장자권을 장자에게 주는 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죠.
당연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축복을 누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삭은 에서입니다. 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원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뜻대로 그 방법대로 자녀들에게 지시하고 강요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로 인해서 누가 고통받습니까? 자녀가 고통을 받습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도 자녀와 생이별하게 되는 그 고통, 자녀와 자녀가 원수가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이 바로 이들 가정에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사랑으로, 사랑의 명목으로 자녀를 사랑했는데 과연 이들의 선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도 가장 아름답게 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가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가정처럼 만들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선택이,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도 이삭과 리브가처럼 얼마만큼 우리들 중심적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부모가 결코 이 명분만으로 행복해지거나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엔 뭡니까? 효자든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그 타이틀을 갖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내 뜻대로 사랑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 뜻과 내 계획으로 자녀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을 하는 길입니다. 자녀를 누가 만드셨나요? 자녀를 누가 만드셨어요? 웅웅웅웅 하시고 명확하게 말씀을 못하시. 자녀를 누가 만드셨어요?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만큼 내 자녀를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좀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 나를 닮았다고 해서 내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합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저랑 싱크로율이 100%인 저희 아들이 있어요. 네. 어느 날 이제 어떤 성도님들이 이제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교회가 초반일 때 어떤 주한이가 막 달려다니니까는 유심히 보셨나 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이제 나타나서 저를 이제 보게 되시는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너무 닮았다고, 똑같다고. 심지어는 주한이 가면서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대요. 건호야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대요. 그만큼 똑같잖아요. 아마 우리 자녀들 아마 너무도 엄마 아빠를 빼다 박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만들었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된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자, 우리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이 땅에 나왔다면 왜 아이가 잉태되는 시기를 모를까요? 왜 아이가 어떤 성별로 태어날 건지를 의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될까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녀를 우리가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태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누구의 영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역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선지자들,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 어떠한 목회자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되는 그 특별한 사사의 가정에서만 하나님의 태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이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들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녀, 이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허락하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태의 문을 여심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부모인 우리들에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뜻대로 자녀를 키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키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들의 뜻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의 인생 가운데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기도함으로 깨닫고 이 자녀를 양육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 인물 중에서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맡긴 사람이 2명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명령이에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 부모인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결코 못 드립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자녀를 살아가게 한다면 오히려 남아있는 그 결과들을 우리는 보면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상처와 실망감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삭의 삶을 통해서 계획하신 뜻이 뭐예요?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 그 뜻에 자녀를 내어드리기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지만 자녀에게 복을 받길 원하죠.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우리 뜻과 생각대로 자녀를 지시하고 규율에 갇혀서 자녀를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복은 바로 창세기 22장 17절에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서 그 바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토록 자녀를 위해서 바랬던 그 부모의 축복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의 욕심에서 나왔습니까? 우리의 원함에서 나왔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진정한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아들이 죽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 이삭이 그 번제를 드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죠. 이삭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이 사는 역사, 살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설교를 마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목사님 또 어떻게 끼워 맞추시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까봐 한 분의 더 인물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한나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한나도 자신의 원함은 어떤 거였어요? 그저 아들을 갖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거죠. 그런데 한나가 원하는 것은 자녀를 얻는 것이었는데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자녀가 낳게 된다면 이 자녀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기도 참 지혜 없다고 얘기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목적과 뜻은 무엇이었냐면 아들을 얻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까? 사무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자녀를 낳아도 우리 자녀가 무엇이 될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어떻게든 무엇이 되게 하도록 자녀에게 무엇을 얻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자녀가 자녀의 삶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면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자신이 생기지도 않은 아이를 이제는 바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유익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지혜 없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해야 될지 반드시 아셨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태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무엇하도록요? 기도하도록 닫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이 실패하고 낭망하고 쓰러진 삶을 살았습니다 라면 제가 이렇게 서서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로 모세 다음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강직한 사사로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축복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고 싶다면 우리들의 뜻이 아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자녀를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자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서 그들의 삶에 영원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진정으로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그 역할을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은 대부분 오해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 한나의 이 행위를 보면서 자녀를 온전히 바쳐서 목회자나 어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선교사나 이러한 것들로 만들어서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실 것 같다라는
그 착각이 있는 거죠. 그러나 누구나 목회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누구나 선교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보내신 사명과 목적 그대로 그러한 모양으로 자라야지 바로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목회자 자녀면 당연히 목회를 해야 된다,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 그런데 그 강박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그 자녀를 양육해서 목회자로 키웠습니다. 열심히 기쁘게 목회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뜻과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통해서 원하시는 목적과 계획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이 자녀를 신실하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 자녀들, 바라보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너 시기에는 이거 해야 돼. 그 시기에는 다른 애 다 하잖아. 이거 해. 라고 여러 가지로 지시하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명목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우리들의 생각으로 자녀를 그러한 굴레 가운데 살게 한다면 자녀가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그럴 때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그 행복을 찾아서 방황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놓치는 것은 자녀가 무엇으로 되게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무엇인가를 커서 되어지는 것으로 자녀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또한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얻어줘야지 자녀가 행복할 거라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사업가가 돼야 되고, 자꾸 이렇게 되어지는 것으로 자녀가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얻어야지 행복할 것 같고, 물질을 얻고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어야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음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마음 가운데 인생이 잘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자녀의 인생이 잘 되어지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시작했는데 결국엔 우리들의 이 사랑의 표현이 자녀를 죽이게 되고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고 방해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요, 이 자녀가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떨어지고 어디 학교에 못 붙어도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원하는 기준과 그 사랑의 방식대로 자녀를 계속 주입시키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단계별로 다 이미 플랜은 다 짜놨습니다. 그런데 그 플랜 가운데 붙어야 되는 그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녀와 부모가 전쟁. 그러니 좀 더 노력하지 그랬니? 너 그렇게 놀 때 내가 알아봤다. 어떻게 자녀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우리 조그만 우리 주한이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들의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내 뜻을 관찰시켜야 되거든요. 이 사랑이 너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자꾸 주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못 가면 자녀를 지적하고 자녀를 죽이는 그런 결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어떤 길을 가든, 선교사의 길을 가든 목회자의 길을 가든
정말 죽으러 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설정하고 내가 계획대로 해서 내 자녀에게 지시한 계획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계획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았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정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좋은 가정으로 세울 수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 기도하시죠? 자녀를 위해서. 네, 한 분도 안 하시네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사랑을 채우는 기도 말고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이 자녀가 만들어질 것을 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되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가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한 발 뒤로 물러서 자꾸 내 아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도권을 이제 어디에 둔 거죠? 부모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인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기도해도 기도가 안 열어져요, 목사님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진짜 바칠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 깨뜨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되었고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진심을 다해서 이 자녀가 진정으로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문제는 우리가 진짜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가정을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매 우리들의 선택 가운데, 그 순간 가운데서 이미 우리가 답을 내려놓은 대로 내 뜻대로 자녀에게 선택하라고 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그 상황,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하고 자녀에게도 기도해 보라고 권면하셔야 돼요. 아멘? 자녀가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됩니다. 물론 채워주는 것, 먹이는 거, 입히는 거 당연히 해 주셔야 되죠. 그런데 자녀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가려고 하는 그 선택이 있다면, 그냥 자신의 원함으로 가는 게 있다면 반드시 체크하고 가라고, 하나님께 묻고 가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가정은 자녀의 원함, 우리들의 부모의 원함으로 가정은 찢어지고 분열되고 진정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적어도 중요한 결정마다 좀 우리의 계획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자녀가 무엇을 원하실까? 이 자녀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라는 이 질문을 매 순간 중요한 결정 가운데 항상 하시면서, 만약 설령 이 자녀를 우리가 우리 뜻대로 쭉 그 과정을 걸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모든 우리가 했던 그 과정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거기에 순종하셨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도 더욱더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증명하시는 삶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